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79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사야 59장과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가정에서는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행위로는 자기를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돈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으며 좁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 본다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그러는 자같이 두루두루 낮에도 황홀되었지 않으지 우리는 영정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짐이 되고 공간 멀리 있었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두부로 삼으시며 서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급히 흐르는 강물을 멈추실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말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의 응답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응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자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아서 듣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는 이러합니다. 3절에 보면 손과 손가락이 피에 더러워졌고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혀는 악독을 내고, 또 4절에 공의를 이루게 하는 자가 없어 독사와 같고 의복을 지을 실도 없어서 수치를 가릴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공동체의 죄악을 이제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도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그 신앙생활 안에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들어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과 또 어떤 타락한 상황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식주의와 또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신앙의 삶이 가득하여서 회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어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다 같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을 보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거룩한 것은 말씀을 경히 여기고 또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줄 사람이 있고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하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은 것처럼 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모임이나 그 시간은 헛된 것이 되므로 찍혀내어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 즉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이 산상 설교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며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는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빨리 속히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우리는 궁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그런 더 악한 죄를 짓지 말고 또 그 죄를 잘 회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말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 혼자 복 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